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시고 당신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신데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유산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음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구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나와 당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기업을 받게 되는 복받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기업은 무엇인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광의 기업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생의 값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1,000만 불이면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영적인 기업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업을 바라보십시오. 기업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인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라. 자, 아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능력인데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이 영적인 신비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신비한 파워가 뭐냐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파워를 다음번에 볼 텐데 부활의 능력이었어요. 결국은 부활의 능력인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0만 불이 떨어지는 그 능력도 아니고요. 내가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게 되면 금방 낫게 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임하니까 나에게 가시가 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안다 그랬죠?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자, 그 가시가 너무 큰데 자기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시를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가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옮겨주십시오.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좀 고쳐주십시오. 정확하게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형적인 그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다, 정확하게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무언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번 기도하고 수백 번 기도했는데 이 3번 기도하고 뭐 그러냐. 근데 여기 나오는 3번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9절에요.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린 정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연약하고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이에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었고요. 여러분이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가지면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궁금하죠? 그러면 마음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로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데요. 1장 19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누가 구합니까? 여기 있어요. 누가 구하죠? 먼저 본 사람이 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내 친구들이 기도했어요. 나의 형제들이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누군가는 기도를 해 주었어요. 우리 먼저 본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딸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본 사람의 책임입니다.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장 15절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입니다. 종입니다. 사환의 종이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자, 이 부분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어디에? 엘리사의 집에 쳐들어와서 엘리사 집을 포위한 겁니다. 자,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봤습니다. 무슨 눈으로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엘리사 집만이 아니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엘리사에게,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하, 선생님, 주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세상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이 났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시나요? 큰일 났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에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지금 상황이 보이시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엄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많이 찬다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누구 있나요? 엘리사 집에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는 아람 군대가 확 에워싸서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싸 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는 뭔가 다른 것을 또 본 겁니다. 어떻게 보았어요? 영안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먼저 믿는 사람들, 본 사람들의 책임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들의, 교인들의,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본 겁니다. 하늘의 군대들을 본 것이죠. 보게 되어서 함께 보게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눈을 뜨게 하고 어둡게 하시는 분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눈이 감겨서 못 봐요.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못 봐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게 해 주실 텐데요. 자, 보게 해주시는데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을 보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이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성찬을 하시고, 자, 그 다음 부분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떠지니까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다가 이 말씀에 깜짝 또 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예수인 줄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닿았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죠? 예수를 보았다는 의미가 뭐죠? 영적인 의미로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예수를 본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안 보였어요. 이게 놀랍고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방금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구나 깨달았는데 예수가 안 보였어요. 무슨 의미죠?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가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는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자,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언제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ur hearts were burned. 가슴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상황이 있죠. 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은 가슴이 열려진 거예요. 마음이 확 열려지면서 언제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찬을 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인데요, 마음으로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무슨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eans of gra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눈은 누가 뜨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뜨게 하세요. 하나님이 뜨게 하지 않았는데 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여기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냐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means of grace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방편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은혜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전하는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셋째는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것을 세 가지가 means of gra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본 사람은 삶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찌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으로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했음을 감사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 표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눈도 침침해지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16절 놔두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이죠. 날로 새로워지도다. 영안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고요.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힘든 일 이야기해요.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너무 크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제가 많이 존경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으로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받았던 팀 켈러 목사님이 7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다 가셨는데요, 마지막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I am ready to go home. I can't wait to see my Lord.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주님 품에 가셨어요. 이 땅에서는 고통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보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미있어요? 보지 못하는데. 교회 생활 뭐가 재미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욕도 먹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차라리 교회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안 가겠다,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못 보고 했으면 무슨 재미로 교회를 가겠어요. 그런데 본 사람들은 다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천국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예수죠. 영생입니다. 그렇죠? 소망이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잠깐 보고 가는데 안목의 정욕이 무섭죠. 그렇죠?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죽는 게 너무 힘드시나요?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시나요? 빨리 죽을까 봐 너무 힘드세요? 내가 쌓아놓은 돈 가지고 멋지게 놀아야 되는데 못 놀까 봐 두려우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믿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본 사람들이 어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을 하고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잠깐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산호제 가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러 갔다 왔는데요, 제가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결혼 주례했던 형제가, 지금 목사 됐지만 첫 번째 결혼을 주례를 했던 형제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세를, 첫 번째 주례를 했던 2세를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시간 생각해 보니까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갔어요. 제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안 지가 40년 됐는데 40년 엊그제 일 같아요. 엊그제 일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벌써 40년이 됐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러시잖아요. 우리 젊은 층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무슨 말 하나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무슨 말 하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요, 세상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올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예수는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인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만 보였고 교회 교인들만 보였고 교회 문제만 보였어요. 그러니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것은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님 전부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뜨여져서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기를 원하고요, 이 땅의 삶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사랑하며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생이 영원한 것인데, 이 영원한 선물을,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로 우리 하나님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I can't wait to see him.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죠.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좋은데 내 육신의 눈을, 장막을 벗고 육신의 모든 모습을 벗고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그것이 옳다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The glory is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는 오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